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영혼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수긍이 되시던가요?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살아보시면 인생을 대하는 마음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너무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에 인이 박혀버리면 이런 정신적인 이야기들이 아예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시리즈로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감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감히라고 붙인 것은 사람이 어떻게 영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저의 당돌한 시도를 어필해 보려고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과연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 수 있을까요? 웃기는 소리로 치부할 그런 주제이지만 차분히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꼭 100점짜리 정답은 아닐지라도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런 점들이 제대로 규명이 되어야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결국 이 생명과 이 지구촌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의 본질과 그 결말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우발적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정교한 인과관계가 있고 또 분명한 목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각자들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또 창조주께서 오늘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까지 제공하시면서 이런 비밀의 힌트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을 향해 길을 따라, 도를 따라 잘 찾아오라고 큰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논제로 돌아가서 영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에 앞서 요즘은 과학기술들의 발달로 많은 탐구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리 큰 신비로운 분야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알기에 계란이 21일 만에 병아리로 부화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그 21일 동안 계란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기만 했는데 여러분들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계란 껍질을 제거한 상태의 계란으로서 21일간 그 계란 안에서 병아리로 변해가는 과정을 하루하루 라이브로 촬영을 한 영상이 올려진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시면 참으로 경이로운 구경거리가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위대함, 유전자의 위대함을 새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다가 사람도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초음파로 볼 수 있지요. 참 재미난 세상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그렇게 촬영을 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는데 아직 그런 기술까지는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나름 과학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조금 말로라도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사람이 부모의 뱃속에서 아기가 생겨날 때 같이 생길까요?
아니면 하늘나라에 영혼들을 잔뜩 쌓아놓고 사람이 생겨날 때마다 영혼을 하나씩 갖다 붙여주는 것일까요? 그도 아니면 같은 분량의 영혼들이 계속 윤회를 하면서 반복 사용이 되는 걸까요? 그런 경우는 영혼의 재활용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얕은 여러 가지 추측성 이야기들의 논란들이 떠도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신생아나 어릴 때 죽은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가 같은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화두로 삼고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에 연구하고 또 많은 논쟁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려면 영혼을 구성하는 재료인 이 초미립자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영혼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영혼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영혼을 이루는 이 물질에 대한 특성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영혼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이 살아있는 육체가 하는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까지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살아가는 상태나 그 영혼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또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그 장구한 영속성을 감안하고서 인생을 살아야 그 인생도 이 큰 흐름에 맞추어 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종교든 철학이든 이 문제에 대한 규명이 없이 행하는 모든 노력들은 그냥 허공에다 대고 주문을 외우는 수준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정보들은 아직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천재적인 재능이 있더라도 과학과 지식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점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했겠죠. 그러나 오늘날의 지식 수준은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정보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상이 삐딱하면 올바르게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설령 깨달았다 할지라도 개인의 이해관계를 따라 또 왜곡시킬 위험도 얼마든지 있겠지요. 분명 오늘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런 영성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너무나 심상치 않는 수준까지 왔다는 것에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고 또 너무너무 감동할 때도 많습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도 영혼이나 신의 존재, 나아가 내세를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것을 왜곡시키고 또 변질시키는 지식으로 활용이 되겠죠. 과학은 객관적인 것이지만 사람은 자기의 기분과 사상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들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보면 그런 왜곡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 그런 걸 실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저의 개인적인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최첨단 과학이 밝혀놓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들이니까 잘 들어보시면 참으로 기묘한 비밀이 풀어지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 또한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반듯하지 않으면 또 왜곡되고 거부감이 생기겠죠.
뭐 그런 건 다 하늘에 맡기고 제가 보고 느낀 것을 풀어갈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영혼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 어떤 초미립자들로 만들어지는지를 설명을 했죠. 이런 건 과학적인 바탕을 둔 이야기인 거죠.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은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만약 존재한다면 분명히 그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가 뭔가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재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분명히 있겠죠. 우선 영혼은 우리 육체에 담겨 있는 것이니까 육체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열심히 자라서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 과정에서 유전자의 역할이 어떤 건지 또 그 세포들이 어떻게 세포 분열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느 시기에 사지백체로 분리되어서 인체의 조직을 구성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수준의 과학적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계란이 병아리로 변하는 것을 촬영을 했듯이 사람의 육체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그 과정을 촬영하려고만 한다면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초미세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을 배경으로 영혼이 만들어지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영혼이 가지는 성질이나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려면 그 영혼을 만드는 원소재에 대해 깊은 관찰을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앞서 우리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조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요즘은 공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 아실 이야기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살펴보죠. 자, 우리 육체는 어떤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에 만물이 불로 되어 있느니, 플라톤 같이 사원소로 되어 있느니,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겠죠. 물이니, 불이니, 흙이니, 공기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요즘의 지식 차원은 옛날과는 수준이 다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이런 정보들은 요새 인터넷만 검색을 해보면 너무나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약 27개 정도의 원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전부 다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그런 원소, 곧 원자들을 말하는 거죠.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칼륨, 황, 이런 요소들을 재료로 우리의 인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떤 원소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영혼은 육체보다 더 섬세한 존재니까 그 원소들보다 더 근원적인 초미립자로 만들어졌겠죠. 그런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몸을 이루는 그런 원소들보다 한두 단계 더 미세한, 더 원초적인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아주 가벼워서 중력의 영향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미세한 미립자라서 벽을 관통하고 시공을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는 너무나 순수한 물질들이라서 영원히 변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이야기를
다시 정리 반복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만 영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영혼의 재료가 되는 초미립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우리 인체는 생물학적으로 우리 한 사람에게 약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100조 개. 그것을 수로 표현하면 10의 14승계의 세포라는 겁니다. 별이 14개가 아니고 동그라미가 14개인 숫자 100조입니다. 100조 개의 세포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포 하나에는 또 100조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시 그 원자의 수도 수로 표현을 하면 10의 14승계의 원자가 결합해서 하나의 세포를 만든다는 겁니다. 세포도 작은 건데 그 세포 또한 100조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 원자의 세계는 도대체 얼마나 작고 정교한 것일까요?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산수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수학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체 몸에는 모두 몇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계산이 후딱 되십니까? 100조 개의 세포에 각각 100조 개의 원자니까 100조 곱하기 100조가 되겠죠. 대체 얼마나 많은 수의 원자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머리가 어지럽죠? 굳이 말이 나온 김에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 100조 곱하기 100조니까 우리가 쓰는 숫자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10의 14승 곱하기 10의 14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의 28승이 됩니다. 10의 28승계의 원자로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1에다가 동그라미를 28개를 붙인 숫자의 개수, 그 개수만큼의 원자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 100조 개의 원자가 아무렇게나 결합이 되어 있다면 어찌 하나의 세포로 생명체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100조 개의 세포가 자기 자리를 또 정확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네, 기형아가 나오고 병든 아이가 나오고 비정상적인 아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최첨단 반도체로 결합된 첨단 기계보다도 더 정교하고 정밀하게 조립이 되어 있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세포 안에 염색체가 있고 그 염색체에 유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전자의 신비로움을 어디다가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다 이 원자들의 조화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몸을 이해하는데 이 원자의 존재를 모르고는 몸을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이해할 수도 생각해 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 작은 원자가 우리의 몸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 원인자라는 겁니다. 이 미세한 것이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결정하고 여러분들의 IQ, 여러분들의 성격,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운명까지도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체에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비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 중에 더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영혼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영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땀을 너무 많이 들였나요? 자, 그러자면 다시 원자의 세계, 그보다도 더 적은 초미립자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겠네요. 어차피 제품의 원료를 알아야
그 제품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자들의 세계, 그보다 더 작은 초미립자의 세계는 정말 그 존재 그 자체가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경이로움에 빠져듭니다. 저 은하계에 대한 사진 한 장만 봐도 그냥 가슴이 울렁울렁거릴 정도입니다. 저 거대한 우주는 우주대로, 그리고 이 초미립자 세계는 또 그 세계대로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냥 경외감만 가득해집니다. 이 중에서 저를 더 놀라고 팔짝 뛰도록 만든 비밀이 있는데요. 저 세상의 나뒹구는 아무런 가치 없는 돌덩어리, 흙덩어리, 쇳덩어리, 말라 비틀어진 나무 쪼가리, 이런 아무런 감각도 없고 의식도 없을 것 같은 이런 것들에 무슨 가치나 의미가 부여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세계, 초미립자의 세계에서는 놀랍게도 이들의 미립자, 즉 돌멩이, 흙덩어리, 쇳덩어리의 미립자들도 다 의식, 곧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살아있다는 겁니다. 저 돌멩이 흙덩어리가 알고 보면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학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절들어 머리가 돌았다고 했겠지만 오늘의 과학은 그런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죽은 돌멩이의 구성 재료인 그 초미립자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느껴지십니까? 이런 경이로움을 어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지난 영상에서 양자역학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관찰자 효과를 검색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안 보신 분들은 유튜브를 검색해서 반드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을 못 보고 돌아가시면 인생 헛산 겁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모든 과학 실험 중에 가장 경이로운 실험이라고 극찬을 하고 감탄을 한 실험이니까요. 과학자의 실험실에서 실험으로 밝혀진 것이니까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혀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닌데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강조하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부류의 사람인 겁니다. 시대는 지금 이렇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에게는 중복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라고 다시 강조드린 겁니다. 그런 걸 발견한 과학자들이나 또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사실이 담고 있는 엄청난 의미와 가치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고요? 그 비밀은 모든 미립자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입자는 의식이 있다. 저 햇빛이 비춰지는데 저 빛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다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멩이 쇳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 미립자들이 개별적으로는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립자들이 전체가 죽어있는 돌멩이나 쇳덩이에 엉겨붙어 있으면은 그 살아있는 기능을 행사할 수가 없어서 죽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고, 그 똑같은 미립자들이 살아있는 식물이나 동물, 나아가서 우리 인류라는 생명체의 일원이 되면은 그 살아있음을 마음껏 누리며 생기를 바라며 마음껏 존재를 뽐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방통하지 않습니까?
이 미립자들도 입자라는 물체는 곧 나름의 육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입자는 우리 육체를 구성할 수 있는 씨앗 같은 상태인 겁니다. 또 그 입자 속에 살아있는 그 의식, 살아있음이라는 이 의식이라는 정신이 있는데 그 의식은 곧 우리의 영혼이 되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입자는 육체의 씨앗이고 입자 속에 있는 의식은 영혼의 씨앗이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라는 미립자가 뭉쳐서 세포를 이루고 우리의 육체를 이루게 되고 그 살아있음의 각 의식들이 그 원자들 미립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들이 또 세포로 뭉치고 또 우리 몸을 이루는 대로 뭉쳐서 정신을 이루고 영혼을 이룬다는 겁니다. 사람의 신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점점 늘어나면서 세포의 수도 늘어나고 원자의 수도 늘어나는 만큼 그 의식 덩어리의 크기도 점점 커져간다는 겁니다. 영혼의 크기도 육체와 함께 자연스럽게 자라게 된다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더 재미난 사실은 이 입자들로 만들어진 육체는 밥이라는 양식을 통해 성장하지만 그 의식과 영혼은 모든 보고 듣는 것을 통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이라는 매개체로 그 의식이라는 정신 에너지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 먹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우리 육체적인 신체적인 차이는 큰 차이가 없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정신과 영혼의 상태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무한한 차이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된 영혼은 육체를 벗은 후에도 계속 영원히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육체와 영혼의 절묘한 조합이고 결합인 것입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그 그릇에 담겨 있는 동안에 그 육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의 질이 결정이 되고 그 육체를 졸업하는 죽음을 통해서 영혼의 영원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모든 육체와 영혼의 근본은 결국은 이 원초적인 재료인 초미립자들의 원인이 있다는 이 절묘함을 꼭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묘한 비밀을 대체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색하고 묵상하고 음미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 속에 담아두신 창조주의 신비로운 섭리와 계획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창조를 해놨을까요? 이런 게 우연이라고요? 진화라고요? 왜 동물들은 그렇게 진화가 안 될까요? 창조주가 이런 원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과연 그 영혼이 본격적으로 살아야 할 사람의 육체의 죽음 그 이후의 삶이 추구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영혼의 추구하는 바를 미리 알았다면 살아있는 동안도 그 방향대로 삶을 살았더라면 그것이 최선의 사후 대책이 될 것입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야 학창시절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것처럼 죽고 나서야 진정 살아있음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겠죠.
조금만 일찍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영성에 대한 관심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야지 나이가 들어서 들으면 이미 정신 상태, 영혼의 상태의 토양은 물질, 보이는 물질 세계, 돈의 세계에 인이 박혀가지고 이런 고상한 정신 세계의 이야기가 접수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물질에 있을까요? 정신과 영혼에 있을까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듯이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왜 돈도 있고 가정도 편안한데 정신적인 공허감이 나이가 들면 찾아오죠? 우울증이 웬 말입니까? 영혼은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느끼고 어떤 것을 고통스럽게 느낄까요? 이 질문에 천국과 지옥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사회가 여러모로 발달하다 보니까 별 꼴을 다 보게 되는데 심지어 뭐라 합니까? 동물복지라는 말을 합니다. 동물복지 들어보셨죠? 동물도 행복해할 때가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물일지라도 행복감이 있고 불행감이 있는데 그런 동물도 죽을 때 죽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행복하게 살다가 가기를 기원해주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영혼, 나의 영혼, 영원히 혼자 살아야 할 나의 영혼의 복지는 누가 생각해 줍니까? 자기도 생각을 안 해주는데 남이 생각해 줄까요?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우리의 육체는 좋은 음식을 잘 골라 먹으려고 온갖 유기농을 찾고 원산지를 찾고 헬스를 하고 쌍꺼풀 수술을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온갖 투자를 하는데 그런데 그보다도 100배, 1000배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는 영혼의 양식은 영혼의 건강은 누가 신경 써줍니까? 왜 나이가 5, 60이 되면 인생이 공허하다고 그러고 허전하다 그럽니까? 공허하다, 허전하다. 그런 게 영혼이 그동안 굶주려 있었다는 정표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먹고 산다고 즐길 때 즐기자고 바빠서 팽개쳤던 사이에 내 영혼은 아사 상태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 처한 겁니다. 가리늦게 그런 공허함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기껏해야 먼 인문학 강좌를 쫓아다니고 종교를 찾아다니고 건전한 취미생활을 한다느니 별짓을 다 하지만 그런 것은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 될 뿐이고 일시적인 도피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영혼은 영혼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동안 방치하고 팽개쳐놨으니 이제 그토록 피하고 싶던 육체의 허물을 벗을 시간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의 영혼을 잘 양육해 놓았으면 그 육체의 허물을 벗을 때 아름다운 나비의 영혼이 되겠지만 아무렇게나 방치한 영혼들은 똥파리 같은 운명으로 변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외로움이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다음에 이런 것도 다루겠습니다만 지금 안 보이고 안 들린다고 외면하시렵니까?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도 없는 죽음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나 홀로만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위안이 되는 소식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살아도 불구덩이 같은 그런 지옥은 없다는 겁니다. 맷돌이 돌아가는 그런 지옥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외로움이 있을 뿐이고 방향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그야말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령 같은 삶만 있을 뿐입니다. 왜 유령이라 그럽니까? 떠돌아다닌다고 그럽니다. 영혼의 방랑자, 영혼의 집시, 영혼의 노숙자,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낭만적으로 보이십니까? 불구덩이보다는 좀 낫습니까? 지옥의 최대의 아픔은 끝이 없는 영원한 방랑이라는 게 문제겠죠. 거기서는 어떤 회피의 수단도 없이 오롯이 그 영원한 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립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립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든지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 분명한 진리이고 현실입니다. 이렇게 한평생 육체는 육체의 환경에서 먹고 놀면서 육체의 삶을 결정해가고 그 속에 있는 영혼은 여러분들의 육체에 갇혀서 스스로의 선택의 여지 없이 자기 주인인 육체를 가진 그 사람이 가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며 그 주인이 듣는 것을 듣고 그 주인이 보는 것을 보면서 영혼의 의식은 그렇게 굳어져 가고 병들어져 가고 그 의식 그대로를 가지고 영원한 외로운 나홀로의 길을 가야 하는 게 영혼의 운명인 것입니다. 나비가 되든지 똥파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3의 선택은 없습니다. 좀 심한 표현입니까? 다른 표현으로 바꿔드릴까요? 천사가 되든지 잡귀신이 되든지, 자, 이렇게 바꾸니까 어떻습니까? 좀 더 현실감 있게 들립니까? 이 세상에도 결국 두 종류의 사람뿐이죠.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어떤 질병이 가장 치명적인 질병인지 아십니까? 육체에게는 암이나 에이즈나 별의별 병들이 많죠. 사고로 신체가 잘려나가는 그런 것도 하나의 아주 중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심대한 질병이 있습니다. 뭘까요?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바로 정신병 같은 그런 류의 질병입니다. 치매도 일종의 그런 질병인 셈이죠. 심지어는 귀신병 같은 그런 것도 같은 류의 질병이라 할 수 있겠죠. 왜 이런 것들이 심각한 질병일까요? 왜냐하면 다른 육체적인 질병들은 단지 육체에 한정된 질병이지만 이 정신적인 질병들은 그 영혼에까지 치명상을 이미 입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영혼 자체가 병이 든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운명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이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치명적인 영혼에 끼치는 어떤 질병보다도 더 치명적인 질병은 그것은 바로 올바른 사상, 올바른 내세관이 정립되지 못한 그런 사상과 종교에 심취하는 일입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독실하다느니 투철한 전사라느니 혹은 정말 순교자적인 신자라느니 이런 표현을 하겠지만 이런 영적인 진리라는 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짓된 사상에 고착된 영혼들은 영원히 그 사상이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천국이 있고 어떤 파라다이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평생 살면서 고착화시켜 놓은 그 의식, 그 정신과 사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쌓은 그 정신적인 감옥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본질인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이라는 것이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동산에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고 황금길이 깔려 있고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누가 천국을 마다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천국도 전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런 천국을 찾아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천국도 지옥도 스스로 찾아 선택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선택을 한다니까요. 나는 여기 살고 싶어. 나는 저기 살고 싶어. 스스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오늘날에 노숙자들이 누가 벌을 주어서 노숙을 합니까? 누가 벌을 주어서 하기 싫은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다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하도록 떠밀려가게 그렇게 스스로 살아온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천국으로 안 보이고 지옥이 지옥으로 안 보입니다. 오히려 지옥이 천국으로 보이고 천국이 지옥으로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자, 이런 이야기는 차후에 더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세에 대한 공부를 해 두어야만 사후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직장도 포기하고 하라는 건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그냥 유튜브로 이런 고상한 이야기를 찾아서 한 번씩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겁은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최고의 보양식을 챙겨 드시려고 하면서 그런데 영혼에게 최고의 보양식이 뭔지도 모릅니다. 영혼에게 최고의 보양식은 바로 올바른 정보, 올바른 지식, 그런 것을 일컬어서 진리라고 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종교 생활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진리는 살아서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최고의 비법이 되고 죽었어도 사후 세계에서도 영원히 최고의 천사 같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이 되는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살아서도 죽었어도 동시에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는 그런 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지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느 종교에 갇혀서 자기들끼리만 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런 영혼과 육체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는 현생의 삶도 결코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고 사후에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천국조차도 스스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나 그 영혼이 발생되고 만들어지는 그리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 두셔야 할 이야기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산다고 바빠서 깊이는 생각을 못해도 틈틈이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이라도 들어서 삶의 본질을 한 번씩 점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